요한계시록 강해 21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때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 2000년만큼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시대,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종말의 때 교회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말의 때 교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지키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교회로 모였고 교회로 존재하고 또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다른 건 부족해도 교회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성 교회와 또 한국교회 미래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 또 완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두 증인. 우리 앞에 1, 2절에서는 성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3절에서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 이퀄 두 감람나무 이퀄 두 촛대. 이렇게 된 거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또 두 촛대다. 자, 이게 누구냐? 도대체 어떤 존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두 증인도 교회고 두 촛대도 교회고 두 감람나무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일컫는데 그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1, 2절에서 성전이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성전이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3절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42달과 1260일이 링크가 됩니다. 여러분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한 달이 3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42달 42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금방 암산을 해도 1260일이 바로 나오죠. 예. 같은 기간이에요. 42달이나 1260일. 예.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앞에서는 42달로 여기서는 1260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기간을 2절과 3절에 이어서 말씀한 걸로 봐서 1, 2절의 성전 즉 교회나 또 3절의 두 증인이나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증인이 교회인 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맥락을 연결해 봐도 알 수 있고 또 4절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일곱 촛대가 뭐냐? 그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띄워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는가?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앞에 1장에서는 일곱 촛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 촛대라 그랬는가? 여러분, 앞에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이 일곱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일곱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곱 촛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왜 두 촛대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촛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필이면 그럼 교회가 증인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두 증인입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구약에 보면 어떤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 혼자 증언해가지고는 그 증언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증인은 안 된다. 증언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두 증인 이상이어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 교회는 증인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교회가 두 증인이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증언은 확실하다.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교회는 두 증인이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두 촛대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또 뭐냐? 왜 교회를 두 감람나무로 표현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여러분, 스가랴가 어떤 인물이냐면 BC 520년쯤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쑥대밭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이게 잘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냐면 와서 보니까 성전도 지어야 되겠지만 자기 집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는 나중으로 하고 일단 내 집부터 짓자. 그러면서 다 자기 집 짓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또 성전 공사를 하니까 이 성전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게 중단돼 버립니다.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이겁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등잔대가 있죠.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양옆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니까 그 올리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금으로 된 두 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와서 한 그릇에 이렇게 담깁니다. 그리고 저 그릇에서 각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에 7개의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면서
저 등잔대에 불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더라라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뭡니까? 저 등잔대 어디에서 쓰는 물건이에요? 저거 성전 안에, 성전이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을 밝히는 그런 기물입니다. 근데 그 등잔대가 지금 환하게 불이 빛나고 있더라, 불이 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완공될 것이다, 성전에 다시 저 메노라, 저 등잔대에 불이 밝혀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 기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오는 거죠. 저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저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단된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저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될 것이고 완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스가랴 4장의 환상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장면을 다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환상은 이제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두 촛대가 양쪽에 있죠. 근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다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감람나무인데 보니까 증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 위에 두 촛대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반드시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이 교회는 아까 우리 스가랴 4장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여주는 이 교회가 바로 두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증인, 두 촛대의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첫 번째 나왔던 것은 두 증인이다.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촛대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또 길을 보여주는 교회. 두 감람나무는요, 성령의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종말의 때가 다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42달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이제 나와요. 같은 기간인데 표현을 이렇게 변형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데는 42달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42달을 날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260일. 한 달이 30일이니까 42 곱하기 30에서 1260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몇 년으로, 몇 년 몇 개월로 표현하면은 1260일, 42달이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그죠? 36개월, 3년이죠. 그리고 남은 6개월, 이렇게 하면은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년 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다른 데서는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때가 1년이에요. 그럼 두 때는 2년이죠. 그럼 두 개 더 하면 3년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반년이니까 반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 또 13장 5절에는 42달, 또 11장 3절 12장 6절에는 1260일, 또 12장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같은 기간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하필이면 저렇게 했느냐? 다니엘서에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12장 7절에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3년 반이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을 저렇게 다니엘서에 있는 기간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제 정리되셨죠? 앞으로도 뒤에도 또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숫자들은 전부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 또 종말의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복잡한 건 다 정리했습니다. 두 증인이 뭔지, 촛대는 뭔지, 또 감람나무는 뭔지, 그리고 1260일 42달은 뭔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뭘 한다는 겁니까? 이 기간 동안 말씀해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여러분 거기 예언하리라 하는 데다가 여러분 성경책과 펜 있으신 분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리라.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늘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늘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앞에 두 증인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3절 끝에 예언하리라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4절에 두 촛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할 때 여기 증언에다가 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종말의 때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한 걸 다 보니까 다 뭡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게 종말의 때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로마 제국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좁은 길이어도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사는 길이라고.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감동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눈물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는 이런 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어도 됩니다.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요한계시록 강해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또 씨름하고 또 상처 입고 또 녹초가 돼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저도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고 좀 더 쉽고 감동되고 위로되는 말씀, 좀 말랑말랑한 말씀, 혹은 힘이 되는 말씀, 또는 동기부여되는 말씀, 실용적인 말씀, 그런 말씀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와닿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니까
또 이 세상에 휩쓸려 가버릴 게 뻔하니까 말씀을 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려워도 딱딱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증인이기에, 촛대이기에, 예언하는 것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참 잘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이웃사랑도 세상을 섬기는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잘 놀면서 또 그렇게 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것이 종말의 때 교회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의 때 교회가 바로 이 예언자적 사명,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쭉 나가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종말의 때에, 화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종말의 때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는 권세 있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여러분 5절과 6절 전반절에는요, 엘리야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교회가 모세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될 때 그때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 아닙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여러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거는요 쭉 교회가 권세 있게 사역하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교로 말씀을 증언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모든 교회의 시대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짐승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세상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무저갱에서부터. 무저갱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9장 할 때 황충 재앙할 때 그 황충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저갱에서.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 거기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짐승, 이 세상 통치자 로마 황제는 거기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악한 영들과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죽일 것이다. 증인들을 죽일 것이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언한다는 단어하고 순교한다는 단어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증언할 때 입으로 말씀으로 증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교로 증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죽임 당한 그들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소돔과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 악이 가득한 곳, 폭력이 가득한 곳,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또 그들의 시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우리 몇 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로마 제국의 폭력의 정점, 거기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신 곳,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교회가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이나 그렇게 내놓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일 심한 수치가 죽었는데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수치와 고난과 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얼마예요? 사흘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흘 반이냐? 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와 연결시키느라 그래요. 그게 3년 반이잖아요. 그 기간이 3년 반인 것처럼 여기서도 죽임당하고 이렇게 시체가 밖에 있는 기간이 사흘 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계속 괴로운 존재로 그들이 있었는데 죽어버리고 나니까 잘됐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 11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마치 에스겔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12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이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의 지진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질 것이고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될 것이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다하게 될 때, 교회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때로 순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 순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많은 죄악과 유혹이 우리 교회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또 인내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이고 세상의 촛대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힘을 얻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씀 대신 다른 걸로 채우게 되면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수원성 교회가, 우리 수원성 청년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서 진리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밝히는 촛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세상이 빛을 보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